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후렴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성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잿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으로 세례 침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문제로 동북아시아가 갈려 있습니다. 반대파와 찬성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인재. 그 후쿠시마에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지금 수십억 톤의 그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다가 지금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약 6년, 5년 전에 이 후쿠시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친선 교류로 한번 다녀왔고 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에 가보면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해놓은 그 지역까지 다녀왔는데 그 많은 들판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곳을
땅을 엎어놓고 매질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 땅을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냐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왔던 적이 불과 5, 6년 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될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표현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이 계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참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죠. 너무나 설교를 잘했어요. 그가 한 설교 가운데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누구의 삶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뭐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그리고 기사와 그리고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의 삶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님께서. 여러분,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것을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학 책 중에 증언 설교가 있어요. 증언 설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들었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삶이 내 뇌리와 내 심장에 기억이 안 돼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3절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누가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의미를 잘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 때문에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신학자들은 반으로 갈립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누가 아신 대로? 성부 하나님이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로마 제국의 헤롯,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교단 총회장님이에요. 총회가 잘못 가면 사단의 회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총회가 그랬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법 없는 자들의 대표격이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들이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주셨기 때문에 누가 부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어찌해서 괘씸죄로 예수님이 잡아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참 평생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었어요. 정말 로마 제국에 가고 싶었어요. 이탈리아 가고 싶었어요. 교황청에 가고 싶었어요. 작은 꿈을 이루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제가 막내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의 한복판에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제국 중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헬라, 이 막강했던 이 많은 문화의 이 제국들이 수백 년을 호령한 것처럼 그 영향이 지금도 영향을 세속 사회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만 로마 제국의 핵심을 보고 싶었어요. 로마 제국이 아시던 것처럼 원로원과 공화정 체제로 1000년을 갔어요. 그 핵심의 중심에는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 황제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에게 허락한 로마 황제와 그 원로원, 그들의 정치를 듣고 싶었어요. 본국이죠. 로마 제국의 본국. 이 공화정의 그 장면을, 그 유적을 보면서 상념에 잠겼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원흉이지만 저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유대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힘들게 압제를 했을까? 저는 가이드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상념에 젖어서 왔어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대로 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우리 33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높이심에 그랬어요. 높이심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꼭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승천돔이 있어요. 그 승천돔의 안에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장면, 그 지역에 승천돔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념에 젖어요.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바로 그 지점이구나.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고백하면서 증언 설교하면서 누구의 강림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강림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강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침례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이 구원사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아주 중요한 학자인 퍼거슨이라는, 여러분,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학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위한 즉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즉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누가 즉위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즉위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여행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죄송하지 않은 여행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영국 국왕으로 누가 즉위했죠? 찰스 국왕 3세가 즉위를 했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오버랩하고 싶어서, 비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찰스 국왕이 즉위식 한 것이 2시간, 3시간이었잖아요. 그때 그 성공회 교회에서, 개신교회예요, 성공회는. 그 교회에서 사제가 캔터베리 대주교님께서 찰스 국왕 3세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 왕관이 어디 있냐면, 원본이 어디 있냐면, 영국은 4개의 나라로 영국 연방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의 국왕이 그 4개의 영국 땅을 다 흡수 통합한 거예요. 근데 핵심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에 가면, 여러분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이렇게 그 하프, 이렇게 멋있는 음악, 이렇게 체크옷 입고 이렇게 연주하는 곳이죠.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성,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 그 다스렸던 왕이 였던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그 왕궁에 스콘 오브 스톤이라는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원본이 있는 그곳이 여차여차해서 영국의 국왕이 스코틀랜드를 흡수통일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국 국왕이 여왕 엘리자베스 2세도 그랬고 즉위할 때는 그 스톤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번에도 즉위를 해요. 찰스 국왕. 근데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그가 앉은 그 의자 바로 밑에는 돌멩이를 갖다 놨어요. 그 돌멩이의 원료는 스코틀랜드 그 왕궁에 있어요. 우리가 같이 간 역사적인 자료를 보러 그곳에 갔는데 바로 그 돌멩이가 모셔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갔어요. 예전에는 원본이 여기 있었는데 영국 국왕이 즉위를 위해서 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위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즉위식을 통해서 영국 국왕의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그 이후에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를 합니다. 즉위식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림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인으로 높여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즉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강림하게 하셔요. 제자들에게 강림을 사모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대속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즉위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각 개인의 삶과 각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왕인지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오염수로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령 강림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공인하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전한 것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기 시작해요? 3,000명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으로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즉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즉위해야 돼요. 신앙의 감정이 예수님의 즉위식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영혼 가운데 즉위해요. 이것이 실존적으로 내 삶에 다가올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오순절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후예들이, 많은 설교자들, 역사적인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유적지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런 분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교는 해왔는데 한 번도 설교다운 설교를 하지 못한 설교자처럼 설교를 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스펄전도 그랬고, 역사적인 설교자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뮬러,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나는 평생 설교를 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처럼 설교를 해왔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내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흠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